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온 마음과 믿음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경배케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은 귀한 권속들 위에 만 가지 은혜로 또 미참한 귀한 영혼들 위에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이 한 시간 역사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위탁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자 꿈꾸던 벌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쏟아비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정을 찬송하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사음과 죄악에 자복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모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589장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 우승하시라. 언덕들을 내일어나 와서 집들에 나아가 왕때가 되기까지 충숙하게 하소서. 오늘이 금처없이는 낯설기 아리는데 내가 지나가 전에 서주 우승하시라. 거드린 모든 알고 정문창 거드리누 주가 배불창 지차리 이차하며 하겠네. 오르기 금적없이 낯설기 아니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형통할 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여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 영광교회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받은 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 진리의 복음을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발의하는 모든 법안들이 무너져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곡된 말씀으로 양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두려운 시대에 저희 주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 사자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지켜 행하며 다 구원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제4차 부흥성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저희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은혜 받고 많은 새 생명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 흥망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중창사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루어지는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예배자들을 위해 이 한 시간 진정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시며 강건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연단의 때가 무려 43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드디어 기다리고 마중하는 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홍해. 인간의 의지로는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한마디로 막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명하실 때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요. 그런데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수르란 광야가 영접됩니다. 수르란 광야.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미드바라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3일 동안 그 길을 가는데 도무지 마실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아픔의 심연 속에 있었겠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 모세의 그 명령을 통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전진했더니 마침 물이 없는데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안타깝게도 마라,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 그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 처방전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셔요. 문제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 속에 답을 줍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이때 일어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전부의 사람들은 그때 원망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완벽한 장벽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이 물 쏟듯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마라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원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어떤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마귀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오늘 써서 마실 수 없는 그곳에 그 샘에다 가지를 던져라. 바로 그 가지는, 그 나무는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면 그 문제는 기적이 됩니다. 문제는 역사가 돼요. 하나님도 계시고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그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아주 쓰디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그때 달아집니다. 그때 바로 쓴 물이 단물이 돼버려요. 오늘 귀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가 봤더니 내 영이 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그 영이 답니다. 가정이 쓴 가정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달아집니다. 물질이 써서 지금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죠. 오늘 그 주님께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직장이든 사업장, 가게, 장사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단물질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마다 방향 감각 상실하여 지금 쓰디 쓴 오늘 그 영혼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들어가면 오늘 그 쓴 자녀의 영혼마다 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쓴 그곳에 십자가가 개입되면은 신기하게도 달아지는 것처럼 단물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오늘 부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그 감정과 마음이 오늘 이 한 시간 말씀 듣는 이 순간에 부디 그 쓴 연못이 단연못 된 것처럼 쓴 우리의 믿음이 단 믿음 되고 쓴 영혼이 단 영혼 되길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감사, 이 생스란 이 감사는 야다, 도대란 말인데 마음의 샘줄기란 뜻이고,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는 조금 더 아마도 광의에 해석되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유카리스테오 이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의 샘줄기가 달게 흐른다. 마음의 샘줄기가 쓴 것이 아니라 달게 흐른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모든 영혼들마다 단 영혼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어떤 쓰디쓴 그런 마라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쓰디쓴 마라가 있을 때 결코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궁극으로 영접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듯,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듯, 사례를 사라로 변화시키듯,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키듯, 그 맹물과 같은 무미건조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아주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혼과 그 마음이 이제부터는 달게 흐르길 소원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상관하시면 모든 것이 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모두는 오늘 한 시간 부디 생각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급진 입으로, 그 고급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혼, 감사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한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은 관점 속에 있으면서 바로 짐승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당연히 불평불만도 있겠지만은 재해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지만 여전히 감사가 실종되고 감사가 파괴되고 감사가 상실된 사람은 죄송하지만 인간을 탈을 쓴 짐승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짐승 같은 사람을 결코 가나안으로 견인할 수 없어 그 짐승의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붙여주시는 것 아닌가. 그때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때 불평을 고백하지 마시고 이 순간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주님으로부터 신기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정 감사를 해야 될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배울까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명사 몇 가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된 백성이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생로병사한 사람들이 한 1000억이랍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00억이라는 인구가 지나갔답니다. 지금 이 땅에 한 80억 정도가 인구가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지명해서 그 한 분 한 분, 분명히 지명당하는 우리가, 그 주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아실 거야. 우리의 단점, 결점, 허점, 약점, 오점, 그것이 그렇게 당신 눈에는 분명히, 시선에는 정확할 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싫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오셔서 단호하게 한 가지를 명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다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 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지갑 또한 원하지 않고 수많은 지식, 더 나아가 세상의 갖가지 그 좋은 조건을 아버지는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비록 상처 속에, 그 깊은 상처 속에, 트라우마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8절, 베드로 또 전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중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바로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힘을 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법,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반대로 마귀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안전이고 다행입니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극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한번 더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록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같고 수많은 인생의 흑역사 많아도 누구 하나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도 거기에 너무 마음 팔리지 마십시오. 세상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서 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고, 세상서 전부 다 나 거부하고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그 인생은 대단한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하나 있는데, 시편에서 언급하는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 그럼 누가 감사하나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사람은 분명 감사를 합니다. 꼭 이걸 들어야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감사가 상실되고 실종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지금 무겁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홍해를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홍해를 뚫어주고 홍해를 갈라주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 직전 물 자체가 없어.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는 그곳에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비록 마라지만 그것도 물이란 근거가 있어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도 재료가 될 줄 믿고요. 그런데 그렇게 써서 마실 수 없는 그곳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나무가 들어가니 단물이,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오늘도 쓰디 써서 정말 그 괴로움의 그 중심 가운데서 불평을 하지 말고 그 불평스러운 요소를, 그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만들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보지 마시고 신앙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했다면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그 주님 바라보고 무조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어. 그분은 내 아버지요, 그분은 내 아버지, 나는 이래봐도 그분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어떤 질병이 우리 안에 와도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이 카버넌트란 그 영적인 계약의 관계는 어떤, 심지어 죄가 들어와도, 사망이 들어와도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 뛴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에서 옷을 살 때는 그 순간 여러분 하루는 기뻐할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3개월은 기뻐할 것이고 집을 살면은 1년을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쁨은, 이것은 결코 중단돼서는 아니 되는데, 육신의 것 성취될 때는 그렇게 기뻐 날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서 잠을 설치고 도무지 그 감사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새벽이라도 주님께 달려와서 그 은혜를 춤추며 감사한 적은 있나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아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우리 한번 그 천국으로 들어갑시다. 그 복음을 한번 제대로 나눈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될 줄 믿습니다. A길 한번 부탁하는데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은 이 세상 무엇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주님 한 분 믿음을 드려요. 감사의 마음을 살아 입에 스치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작은 가슴 뜨거운 여러분 가슴마다 주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영혼마다 주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저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주를 믿으면서도 지엽적인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영혼과 온갖 말초신경이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있다면 이거 되게 그 영혼 위험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말을 근래 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정말 머지않았다. 그래서 어느 분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0년이면 주님 오실 것 같다고. 여러분 급박한 일들 무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가볍게 터부시하지 말고 조금만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나. 그때 주님 다시 우리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사랑의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용서하겠다. 그러나 다시 오신 주는 개념이 바뀝니다.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 계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은 오른편이지만 계약을 맺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은 반드시 왼편으로 가름막 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고 부귀영화 속에서 구중궁궐 속에 살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철저한 실패자지만 비록 세상에서 누구 하나 나 알아줄 만한 육신의 가치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아버지 음성이 여전히 우리를 두드려집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다오. 이 거룩한 가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익숙할 정도로 세상에 젖었던 어떤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컷오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들으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럴 때 당신의 비로소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발도장만 찍고 다니면서 성전 뜰락이나 밟고 다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백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는 거예요. 육신의 기저의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육신의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철철철 눈물을 흘리고 철철철 땀을 흘리고 철철철 피를 흘리는 내 죄 가운데서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 과연 주님 오셨을 때 뭐라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까? 저도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진리를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 속에 지금 무엇이 흐르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가 타락하고 변질되어 영적인 것을 내가 퉁치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감격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저 또한 지옥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사는 성도님들이요, 주영광 모든 영가족들이요, 오늘 방향 감각을 바꾸십시오. 이 땅의 기저의 것, 가난하다고 해서 아버지는 끝까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는 풀어줍니다.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40년이 시간이 지났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요세푸스는 역사자는 말하기를, 바로 그때 그 가나안 땅이 1년에 산모작을 했답니다. 그 지표면에서 저 땅 200m까지 황토기였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땅을 탐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땅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가정마다 아버지는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던가? 주님 통해서, 주의 이름 통해서 세상적인 것, 그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너무 과해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운 적이 있었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의 영혼이 되십시오. 감사의 나의 중심이 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여러분 타임라인 속에서 어느 특정된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때로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외면해도 나는 너를 결코 싫어서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은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아버지는 이루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 그분은 내 아버지요, 이래봐도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따라서 한번 합시다. 속죄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자. 예,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것을 뜨겁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죄, 그 죄의 개념이 뭘까? 그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뜻이 있겠지만 한 가지로 정의하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그 주님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무게.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예전에 조영교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는 무력한 인간들이야. 보는 것마다 죄요, 듣는 것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오늘도 그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 되고, 품는 것마다 죄요, 만지는 것마다 죄요, 느끼는 세포마다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1000번 만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신기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날 좀 피곤하니 쉬고 싶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 긴장과 과로 속에서, 때로는 그 찌들었던 그 두려움 공포 속에서 조금 쉼을 누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걸 쪼개서 주 앞에 달려나오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될 곳 많을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얼마나 지금 경조사가 많아. 그런데 지금 거길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결코 내 중심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나 나중 주님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받을 때가 올 겁니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나름의,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추워진 날씨 속에 어떤 분은 스키장을 벌써 그런 거를 수개월부터 예약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그런 안락함도 귀하지만 나는 이 귀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과 나는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축복으로 상급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임하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죄는 내 힘으로 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죄 하나도, 그 찌꺼기 같은 죄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다만 그 죄를 짓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야 되죠. 믿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죄들 있잖아. 그런 모든 육성, 악성, 죄성, 독성, 본성, 마귀성, 저주성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뭔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죄에서 속함을 받은 것, 죄에서 자유를 받은 것.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말씀 한번 받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이 강조되고 사수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장 큰 궁극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에스위, 캐스위, 야크슈브라는 이 불법, 더 나아가 죄가, 더 나아가 8절에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죄를, 여기 3번 죄가 나오잖아. 이런 죄를 아버지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믿음으로 듣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무겁게 버겁게 힘들게 오셨잖아.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한편에는 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뭐냐? 어느 분 성도님들은 대단히 거리가 멀어. 그 먼 데서 여기를 오다 보면은 수만 개의 교회를 지나올 터인데 그리로 가지 않고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됩니까? 주영광교회가 여러 번 다른 교회보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여기 말씀 태어난 이 종이 멋지고 고급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귀한 교우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걸 다 접어내고 여기까지 오느냐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그거예요. 너는 세상 것을 풀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들이 온 것은 한 가지야. 그 죄의 무게. 직전에 나름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컬컬한 어떤 답답함, 영혼의 그 적막함을 그곳에서 해결받지 못했으니
이제 주영광교회 보낼 터이니 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육신적인 것 직전에 그 영적인 것을 한번 좀 터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럼 오셨다는 이유는 여러분 직전에 신앙선에 거기 오고 영적인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울게요. 웃지 않고 울게요. 더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면서 내게 은과 금은 그들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도 재산이 세상 것 내게 없어요. 주님, 종에게는 가진 지식 없고 가진 경건 없고 가진 축복 없지만은 내게 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만나십시오. 그 이름을 받으십시오. 그 이름을 누리십시오. 그 이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답니다. 여러분, 자유를 글씨만 읽지 말고 문자만 받지 말고 언어 나열만 듣지 마시고 오늘 그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가지 것에 묶여있지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감정의 소리 듣지 마시고 내 손에 나 자신의 혼의 소리, 자신의 자아의 소리 듣지 마시고 그 거짓 자아의 소리 듣지 마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비참할 정도로 정죄하고 또 정죄할 겁니다. 그때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노임을 받았고 자유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진정 간구하시는 그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소리, 더구나 그 자신보다 우월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자유케 했고 내가 너를 해방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음성 붙들고 여러분 진리 아래에서 진정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죄인가요? 다른 것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죄란 말이야. 응? 왜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미친 듯이 예배할 그날이 있었을 터인데, 미친 듯이 기도할 때가 있었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었고, 미친 듯이 그 주님을 믿을 때가 있었는데 왜 그 최소한 그 정점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귀한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고 주가 주신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놀라우신 기도의 매체를 자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전도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께도 주셨는데 그 귀중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극대화된 중심으로 주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귀한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쓰지 않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주님 만났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물을 때가 있을 터인데 나 너를 위해서 은혜 주었지, 나 너를 위해서 믿음 주었지, 나 너를 위해서 목숨 주었지. 그런데 그 귀중한 것 가지고 뭐 했느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온갖 우리의 중심이 파도치다 보니까 그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오십시오. 호세아서 6장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준다. 이사야 55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란 말은 앞으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때도 옵니다.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란 말은 앞으로 내가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조금만 내 감정에 충실할게요, 나중에 잘할게요. 아니에요.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리는 거요, 여러분들 부딪히죠. 지금 이 귀에 이거 붙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완벽하게 영원히 파손된다는 걸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저는 느껴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심지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서졌는데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렇게 하기 직전에 누구라도 한 번은 잡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있잖아요. 지금 주님을 팔려고 그날만 마음먹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벌써,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오늘 죄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게으른 게 죄예요. 생각이 지금 마귀보다 생각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너무 하나님을 지금 너무 잘 믿기 때문에 여유만만한 겁니까? 여러분, 마귀는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마귀는 얼마나 이게 사악하냐면 예수님까지 도전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거거든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예수님한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졌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겠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답이 하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마귀를 진면하신 그분을 연일연하 붙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 분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함께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야.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나오죠. 자, 저 좀 잠깐 보실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날 끝자락에서 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 불쾌하잖아요. 대단히 마음 서글프잖아. 그러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쳐야 되거든요. 안 내칩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는 날이 있잖아요. 파는 날, 지금 떡을 잡을 때 함께 잡는 자가, 마침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배가 고팠는지, 그렇죠, 그 떡을 잡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잡는 거야. 그 주님이 알려줍니다. 네가 나를 팔 자라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이 사람을, 이 자녀를, 지금 주님은 결국 지옥 보내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싶거든요. 그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여전히 그 가룟 유다한테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보다 내 감정 속에 흐르는 어떤 욕망, 욕구, 이 말의 의미는 마귀가 주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도요, 그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큰 말씀도요 마귀한테 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잖아. 어째 빛이 어둠 앞에 져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겨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거짓을 품으면 그 거짓은 반드시 진리를 이겨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거짓 사람이 되면 안 돼,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면서
조그마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의지하면 아무리 작은 진리라도, 아무리 큰 거짓이라도 반드시 진리는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세요. 죄가 뭐냐? 아버지가 주신 은혜들 왜 그걸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뒷걸음 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기회가 될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거, 지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너는 위급한 일이 벌어진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받지 못하는 자체가 위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말씀, 너 이 말씀 지금 받지 않으면 앞으로 그 뒤에 엄청난 어려운 일,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주는 생명의 진리를 받지 못하는 너요, 지금 너 자체가 지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제부터 은혜를 까먹는 일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오직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극대화된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권속들 되길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크게 한번 합시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모두는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함께 하실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귀한 것들을 부서뜨리는 데 선수지만 때로는 이 귀한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졌을 때, 훼손됐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그분의 터치가 임하면 신기할 정도로 주저앉은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러진 사람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망가진 사람 회복됩니다. 부서진 사람 회복됩니다. 더러운 사람 회복됩니다. 가난한 사람 회복됩니다. 오늘도 세상적이고 마귀적 역겨웠던 그 모든 인생들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 지금 이 한 시간 영적인 결핍 속에서 힘든 분들, 혼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밉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누군가를 향해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어떤 혼적인 것 또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 이름을 부르진 않겠지만 이 한 시간 육신이 아파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분들, 심지어 잠자는 순간만이라도 좀 아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 잠든 그 순간에도 그 통증 때문에 여러 번 깨는 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깨끗함으로 오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받아드릴게요. 바로 출애굽기서 출애굽기서 14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서 죄송합니다. 15장 제가 좀 전에 모두에 설교했던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우리 같이 합동합시다. 자, 출애굽기서 15장 25절, 26절 합시다. 시작. 예, 올려주세요. 예,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잘 들어야 돼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이 지금 어딘가 아팠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한가요? 어쩌면 지금 내가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거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매몰되지 마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아버지란 얘기야. 병원을 너무 신뢰치 마시고요, 그 직전 하나님부터 신뢰하시란 얘기예요. 아셨지요? 사는 비결은 그거예요. 병원을 가도 의사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달려들어가길 아버지는 축복합니다. 여기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 믿어요. 우리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육을 엔딘나무스 때 아버지는 반드시 강건함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앞에 한번 잠깐만 올려주실게요. 내려주실게요. 답이 있더니 26절에 보니까 이런 답이 있더라고요. 26절에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요? 그냥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요게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에 대한 감사. 더 크게요. 무엇에 대한 감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다른 게 아니라 누구든 그 세상의 의미는 한마디로 세상의 의미를 말할 것도 있지만은 바로 마귀의 어쩌면은 완전히 마귀의 속을 구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마귀처럼 마귀한테 잡혀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았어도 독생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샤트락에서 아버지는 결코 멸망치 않고 아버지는 전부 다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요? 그렇지요. 더 하나가 무엇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은혜를 주나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고요. 마지막 한 가지, 여섯 번째는 다시 다 복 주신 것을 감사하자. 더 크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하자. 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그 복이 안 왔어. 올 걸 믿고. 응? 목사가 설교를 강단 설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짐만 주면 어떻게 해요? 때는 힘도 줘야지. 그건 답은 하나요. 사람이 언제 짐이 되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짐이야. 그런데 그게 힘으로 바뀔 때는 그게 성취될 때 그게 바로 힘으로 반드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어떤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원하십시오. 그걸 구하십시오. 아버지는 주시고 싶어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의 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전부 다 파토내는 것, 그게 마귀의 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마귀도 똑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 마귀도 똑같이 반작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마귀도 반작용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마귀도 아주 초심으로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하나 정리가 됐어.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아셨죠? 그렇게 강하신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서 오늘 여기 지금 아주 말씀으로 하나님이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거짓말을 못해요. 뭐를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 우리는 거짓말을 어떻게 해? 그래요. 밥 먹듯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반드시 아버지가 우리 여기 지난주 오셨던 여기 우리 남성도님 집사님 이만수 예, 만수로 예. 우리 이만수 집사님을 복 주기로 주님이 작정하면 그 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박인교 안수 집사님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 복을 주시게 됐고, 우리 박석전 집사님을 복 주시기로 주님이 결정했으면 그 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상원이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마귀가 아무리 설쳐 그 복을 방해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중한 것을 감사해서 부디 물질로 두꺼운 지갑은 아니어도 괜찮아.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 아버지가 바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생신인 때 자녀가 돈만 붙여주는 어떤 자녀들이 있어.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 않고 계좌로 해가지고 다 붙여주는 거, 물론 그것도 효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돈은 내가 별로 못 갖다 줬잖아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도 항상 함께 해주신 그 육신의 은혜가 보다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웃어주면서 말 한마디 할 때 그 부모님의 그 수많은 자녀 키우다 봤던 어떤 수많은 상처는 완전히 눈 녹듯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정의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버지요, 네 마음은 절대로 나는 마귀한테 줄 수 없고, 심지어 나 자신한테도 네 마음을 줄 수 없고, 오직 이 마음은 하나님께만 나는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 기적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아주. 자, 입을 한번 열어보세요. 큰 마음으로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입을 한번 크게 여세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어 감사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대하리. 수많은 이유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어 감사로. 여러분 영으로 주님께 들어갈게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
여러분 자녀들마다 자유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마다 소송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마다 부흥될 거예요. 사랑하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지 영원히 손주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감사로 아버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붙잡아 줄게요. 여러분 그 능력의 손을 한번 붙잡아 주세요.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잡은 손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같이 잡은 손을 통하여 찬양을 받아주시고 같이 잡은 손을 통하여 무한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교. 자, 우리 마지막 한번 감사해 감사해.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며 오늘 모든 일터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받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계약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다오. 이 관계는 어떤 악이 와도 어떤 죄가 들어와도 깨트릴 수 없고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강건임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다윗과 이와 같은 영적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사무엘과 이와 같은, 바울과 베드로와 이와 같은 절대적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대적 구속의 관계로 영원히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모든 죄, 몽물 같은 검은 죄가 이 한 시간 용서받음을 우리는 완벽하게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뭔데 때로는 한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사 우리 영혼이 단단해지며 또한 마음 감정 우리의 혼이 단단해지며 육체 또한 강건함으로 아버지는 역사하십니까?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인데 절대적인 구원을 주셨으며 무엇인데 하나님 이와 같은 또한 상대적인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시간 허락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부디 우리 귀한 권속들 지금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감사의 영혼, 감사의 중심 간절히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감사의 문을 열면 축복의 빛이, 축복이 감사의 문을 열면 열수록 축복의 빛이 반드시 상급된다는 걸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건 세상적인 조건 우리에겐 없어도 우리에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과 중심이 있사오니 무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마음은 절대로 세상과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결코 모실 수 없고, 내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사랑하는 마음, 당신만을 존중하는 마음, 당신만을 경외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렵고 힘든 중에도 10의 1조로 또한 감사 예물로, 추수 감사 예물로, 또한 아버지 모양 조명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권속들 있사오니 주여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좀과 동록을 금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는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감정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분들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깨끗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불안하거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버지가 건강을 능력으로 지켜주실 걸 믿고 그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가게, 장소마다 열어 주옵소서. 모르던 사람들이 돕고 생각지 못했던 거룩한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가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주렁주렁 열매 맺도록 담을 넘는 거룩한 분복을 주는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뒤로 새는 것 없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축복으로 이제는 저들의 일터마다 놀라운 축복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교우들마다 만 가지 은혜 사랑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비참한 성도님들 다수가 있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주 안에 만나 반갑습니다. 예. 김은선 집사님, 저 뒤 가서 방석증 하나만 가져. 자, 오늘 세례식이 잠깐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나오실게요. 우리 김희태 성도님, 우리 또 김미수 우리 성도님도, 우리 이수정 성도님도 잠깐만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예. 예.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영광교회는 날로 구원받는 수가 더하리라 믿고요. 특별히 이렇게 존귀한 하늘의 주영광 거장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극성의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부디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이제 오직 예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제 그런 오늘 중심이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세례 문답을 할 때 믿을 때 믿어지면 예로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를 오직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주영광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핏값으로 주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영적인 하늘의 교우들을 우리 주님 중심으로 파송하시니 고맙고요. 그 아름다운 가치의 목적 속에 우리 사랑하는 김미태, 또 김미숙, 이수정, 우리 존귀한 성도님을 파송하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제 하늘의 가치로, 육신이 가치가 아닌 영의 가치로, 나의 가치가 아닌 우리 주님만을 믿는 영적인 가치로 살기 위해서 오늘 세례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구원받기까지 당신의 그 구원의 열심은 영원하셨고, 이 귀한 교우들을 전동하고 인도하려 수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고 또 아버지 축복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뜨겁게 살아계셔 역사하시오니 이 귀한 영적인 이날이 사랑하는 귀한 세 분의 성도와 그 가정이 불일 듯 부흥되고 소소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어둠의 세력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가 함께 하심을 믿고요, 주가 이루실 거룩한 구원의 신비, 생명의 능력 안에 아버지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미태, 우리 김미송, 우리 이수정,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 분의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예,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돌아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뜨겁게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꽃다발 드리셔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편하게 가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귀한 교우들이 거룩한 주의 나라로 인도받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던 그 귀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 정경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임미하 권사님, 또 임미경 권사님, 이 귀한 교우들, 이 전도자들에게 함께 아울러 그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을 주실 것 같긴 한데 많이 고민하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한켠에 그 생각을 해요. 1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성회를 4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무겁게 만드는 것 아닌가. 주님이 말씀을 줍니다. 4번만 하지 말고 52주 하랍니다. 52주. 부디 권면할게요. 이 시간 어느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시스템이 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교회들 너무 많아. 갈급해서. 주영광교회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면은 오늘 하루에도 할 수 있는 그거.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아파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갈까 말까. 여러분, 수준이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스스로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받을까 말까, 이건 아니죠.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왜 몰라요? 내가 아는데.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제가 여러 말 안 할게요.
오십시오. 오셔서 저녁에는 7시 반이고 낮에는 1시 반입니다. 오셔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만나면요 모든 게 다 풀려요. 저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 귀한 시간에 지금 막 어떤 스케줄이 있어, 그 때를 멈추는 것도 은혜가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스케줄을 영적 부흥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휴가를 내는 분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어떤 예언자, 나는 그분의 말은 믿진 않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1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10년 안에 세상에 급박한 징조 돌아가는 것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여러분 이제는 기름등불 준비한 영적인 신부단장 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주님이 많은 걸 만져줄 겁니다. 저도 그런 기대감을 붙들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손 얹을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 가정적인 것, 자녀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아버지가 전부 다 풀어줄 거 믿고, 저도 여러분 그 부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 부디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군가 좀 여러분 홍보 좀. 지난주에 누군가를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이 있더라고. 눈물 났어요. 정말 부족한 종이 절한 거요. 실제 그분들 위해서 온 거야. 너무 그런데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기회를 잡고요, 이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주께 들어갑시다. 오늘 특별히 그 영적인 열매가 맺었어요. 우리 이만수 우리 귀한 수 그렇게 했는데 왜? 예. 만수 뭔지 알았어? 예, 이만수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 오셨는데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믿음, 우리와 같은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예, 우리 집사님 잘 오셨어요. 정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믿음으로 주영광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예, 아멘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진리를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어.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너의 걸음 주 인도한 주의 강한 손 우리에게 믿으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습니다. 영광의 주 함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김도경 집사님, 김정용, 강태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김순자 집사님, 정현선 집사님 믿음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우리 김희태 성도님, 김미수 성도님, 이수영 성도님 큰 은혜가 올 거예요. 내게 새 힘을 주시리니.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위로 감화 교통하옵음이 오늘 세례예식에 참여한 오늘 존귀한 이수정, 또 김미숙, 김미태, 오늘 존귀한 세 분의 영혼과 그 믿음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오늘 특별히 주영광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큰 결단한 이만수 우리의 존귀한 집사님과 그 가정과 믿음과 비전 위에 오늘 특별히 미참한 주의 교우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오늘 감사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으로 극대화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예배자들과 그 가정들 위에 육신이 고달프고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물질이 어려운 귀한 교우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열방 위에 우리 주님 영원히 함께하옵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아멘. 예, 영광의 주님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면서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예, 계속 다니세요. 교제하십시다.